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가운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스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8일차가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선가 지금 하루를 함께 깨우고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염려할 것 투성이고 두려워할 것 너무 많지만 하늘로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평화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나를 보낸 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고 잘못된 생각들이 아버지 다시 신학들이 다시 바로 잡혀서 이웃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백성들이 가정들마다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들의 기도를 효력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실제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들 잘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과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는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굉장히 오래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강해로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수개월 동안 선지서를 새벽마다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해서 선지서 말씀은 마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인데 지금 때에 맞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지 않아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출애굽기 말씀, 우리 김병우 목사님이 지금 강해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지만 9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좀 빠르게 훅 하고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선지자지요. 또 오바댜서는 분량도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너무 독특한 점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지금까지 등장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적어도 이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이다, 또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이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 주었는데 오바댜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바댜서 바로 앞에 나오는 아모스서만 해도 많은 정보를 1절에서 줍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묵상했던 요엘 선지자는 그래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 정도는 설명해 주는데 오바댜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독특하지요.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어떠한지,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신분은 어떠한지, 활동 시대는 언제인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종을 뜻하는 에베드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댜. 그렇죠. 종에 대한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자기 이름의 뜻 여호와의 종답게 자신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받은 말씀만 곧바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저는 오바댜의 묵시 이렇게 시작하는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수식이 붙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저 전하기만 하는 말씀의 종인데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설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말씀을 맡은 종인데 설명이 이렇게 많은 거 어색한 것이죠. 어색합니다. 종에게 설명이 많이 붙은 건 어색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PC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였다면 이제는 PC와 모바일 기기로도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뒤늦었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함께 대면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도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어떤 이력도 그 어떤 설명도 붙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소개할 만한 이력도 없지만 단지 말씀을 맡은 종인데 종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놓는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직 하나님의 종, 이 직함 하나만 딱 가지고 나의 주인 주신 그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내 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소개하는 말이 우리들의 입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관한 말씀이요. 특별히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오늘 하나를 묵상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 또 하나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3절에 나오지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 안에 있던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참아보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앞에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에돔 족속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고 있다. 에돔은 굉장히 작은 나라라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무시받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교만하게 되었는가?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교만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이 지형적으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험악한 산에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에돔 족속은 어디에 살았느냐? 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에서가 야곱의 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창세기 3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 세일산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일산은 어떤 곳이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정말 험악한 바위산이에요. 에돔의 수도가 세라라는 곳인데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돔 족속의 거주지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에돔 족속이 바위산을 깎아서 성을 그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구글에서 사진을 검색해 보았어요. 보이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바위산에다가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높은 산에. 에돔 족속이 바위산에 위치한 천연의 요새를 지어놓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디애나 존스 영화 3가 여기서 촬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믿는 구석이 있던 것이지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을 평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만 높은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높아진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는 군사적인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남쪽에서요, 가나안 땅을 지나서 터키와 유럽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가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왕의 대로 중간에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페트라라고 써진 곳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일종의 톨게이트지요.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일종의 톨게이트 역할을 하면서 세일산을 딱 지키고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만 받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에서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세일선으로 이주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경제적으로도 돈벌이가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감추어둔 보물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많은 돈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군사적으로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본문 7절 말씀 보면 또 하나 그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나오지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에돔 족속은 약조를 맺은 나라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이지요. 조약을 맺고 화목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에돔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믿는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세 가지 소개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지형적으로 너무나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유했어요. 세 번째로 약조를 맺은 동맹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유력한 사람들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인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감히 공격하겠느냐 이러면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 가지입니다. 인생의 안전과 쌓아놓은 많은 돈과 그리고 좋은 인맥과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돔 족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믿는 구석들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고 그 조상 이삭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잘 믿는 집안인데 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믿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에돔 족속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인데 내가 믿는 구석이 나의 주의, 나의 재산, 내가 쌓은 인맥이라면,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에돔 족속의 교만인 것이지요. 본문의 에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판 에돔 족속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교만해지면 망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삼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실제로는 전혀 안전하지도 않은데 마치 안전한 것처럼 내가 속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나의 높은 지위, 내가 쌓아놓은 많은 재산, 나의 넓은 인맥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풍랑이 막 몰아치고 폭풍이 막 부는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로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에돔 족속처럼 교만해서 스스로 속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내가 맺어놓은 인맥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영적인 에돔인 줄 알고 그 교만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참 의미심장한 대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 족속은 그러면 어디에 정착했느냐? 흥미롭게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면 산에 정착을 했지요. 근데 그들이 정착한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조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정말 한참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 역시 굉장히 높은 시온산에 있는 성인 것이죠. 결국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개의 산의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일산, 에서의 산이고 인생들이 만든 산입니다. 또 하나는 시온산, 야곱 족속의 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한 부류는 세일산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고 또 한 부류는 시온산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인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일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보기 안전해 보이는 에서의 산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두 산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지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심판합니까?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 선지자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자기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이 시작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거처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거처를 세일산에 두면, 에서의 산에 두면 인간적인 요소들에다가 두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의 거처를 그러나 시온산에 두면, 여호와의 산을 두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그게 바로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진정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나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입니까? 지금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많이 쌓고 싶어하는 돈입니까? 그거 쌓다가 내 마음이 인색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끈을 한번 대보려고 하는 인맥입니까? 그 인맥 대려고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거처는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두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공급하심만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료진들과 아버지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로 아버지 격상되어지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버지 가게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길가에서 일하는 것들도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번 주말에 아버지 확진자 숫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협조하여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주말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에도 비대면 예배로 주일날 성도님들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육신의 거리는 있지만 아버지 그 더욱더 갑절에 충만한 말씀의 영감을 가지고 주일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딘가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는 확진이 되어지고 이제는 누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이 노력합니다. 정말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효력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검사를 잘 받게 하시고 그리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지금 6만 명이 넘게 자가격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자가격리에서 풀려나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면서 이분 저분 만나는데 참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들이
옮겨가지 않도록 개인 방역들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간구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들, 그리고 지금 근황들 참 많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다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로 덮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은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속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과 능력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면접관들에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들 주의 종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아버지, 천국으로 환송하는 장례 절차가 아버지 오늘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수목장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주님 잘 모시고 마지막까지 잘 자녀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는 1인으로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우들을 알고 있는 목회자로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지금 이때가 아니라 좀 다른 때에, 좀 더 평안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급한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챙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속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고,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동역자들이 없어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까운 곳에서는 이웃교회에서, 가까운 데는 노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청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일 말씀들을 각 부서들을 위해서, 또한 작년 설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감 있게 해주시고 감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행간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잘 준비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사 각 처에서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하는 거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의 자에서 풉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의 자에서 묵습니다. 하늘에서도 묵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연로한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지켜 주옵소서.